할렐루야.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때 찬양하시는 때 제가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심령에서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하시면 자신도 살고 듣는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포도나무인데 저는 이 성경 1절을 1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복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들려지고 복음을 찾아내고 이 성경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즐거워지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기분 나쁘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거기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심령이 살아서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뭘 갖춰주시느냐. 성경 읽으면 어디를 읽으시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시편을 읽으시든지 마태복음을 읽으시든지 무엇을 읽든지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생명의 소식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이거 전부 다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항상 복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겁게 이 성경을 읽는데 즐거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왜 즐거운가? 읽으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 들려지니까 즐거운 거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사망의 소식이 들려지면 그거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만 딱 읽었는데도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가 힘들어요. 목사가 세상 직업 가운데, 이 직업은 아니지만 일하는 가운데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직업으로 말하면 어려운 직업이 뭘까? 요새 극한 직업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제가 짓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조금만 연구를 해서 짓는 방법만 알면 열심히 일하는 거는 참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이 시골에 제가 목회할 때도 밭에 상치 심고 배추 심고 아니 우리 장모님들 다 심어놨어요. 매일 가서 이제 물 주는 거 하고 커오는 거 벌레 잡아주고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시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토요일 저녁에 한 9시나 10시쯤 돼서 도착하는데 도착하면 집 내려놓고 저는 밭으로 가서 달빛에 이 배추나 상치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걸 보면 무나 이런 게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참 그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 되는데, 목사가 힘드는 것이 정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연구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서 살아나야 되고, 또 여기에 축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느냐?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돈을 준다고 해도, 뭐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바꾸는 데는 불가능한 거다는 거죠. 맨날 업어주고 다니면 뭐 변화가 될 거냐? 안 됩니다. 업어준다고 해서 힘만 빠지지. 내려놓으면 또 원위치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면 지옥입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어떻게 할고, 주일이 다가오면 막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목사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없는 걸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의 기쁨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성경을 보는데 그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문을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해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 시간보다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그런 횟수가 훨씬 많고, 또 열어주시는 그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으니까 목회가 재밌더라는 거죠. 재밌고 즐겁고, 말씀 보는 것도 정말 그냥 불과 같고 송이 불과 같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지만 행복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 거기다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착한 사람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들어보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 기질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좀 시원찮아도 교회가 잘 되잖아요. 왜냐? 성도님들이 잘하니까 되는 것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성도님들이 참 그 심령이 옥토 같아가지고 말씀을 잘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거죠. 그래서 1절에 있는데 뭘 읽었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라 하신 것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지만은 다 그냥 포도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나무라?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내게 맺혀 있는 열매를 먹이면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참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고 참 하나님이시다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장인데, 위로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난 참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는 보면 종종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라고 했을 때 일의 결과잖아요. 마지막이 결과인데, 열매를 잘 맺으려고 생각을 해보면 참
참 그게 힘드는 거예요. 왜 힘드는가 하면 늘 그래 열매 잘 맺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혹시 열매가 잘 안 맺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막 전신에 고민거리밖에 없어요. 열매를 초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왜요? 혹시 잘못하면 내가 뚝뚝이나 되지 않을까? 내가 열매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뭐 열매가 익지는 않을까? 항상 열매를 생각하고 살아가시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뭐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심이 되는 것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알곡을 맺어야 되는데 죽정이가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열매에다가 우리가 포커스, 즉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을 하지 못하고 늘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뭔가 모르게 참 이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뭘 한다? 나는 결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니까 반드시 내게 붙어있는 자는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내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한테 붙어 있으면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 얻은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그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나에게 붙어 있으면 결과는 좋아질 거다. 분명히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에게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할 거는 뭐냐? 오직 내게 붙어 있는 거 그것만 해라. 굉장하게 복음이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뭔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니까 뭘 해요? 좋은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금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제가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뭐냐?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게 없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농부를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씨앗이 돼서 포도나무고 씨앗이 돼가지고 계시는데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누가 하느냐? 농부가 일을 하지. 아니 나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거기에 거름도 주시고 잡초도 뽑아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빛도 뭐 참 이런 여러 가지 보호장치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에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잘 되고 날마다 그냥 새 세계가 열려지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뿌리가 되고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결과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처음 보다가 왜 걱정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목회를 해도 목사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사가 자기 힘으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났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너 발견한 거 이것만 이야기해라.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냥 전달만 하면 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 받아서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교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알게 하신 거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얼마나 그것이 재밌어요. 설교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좋은 거다. 오늘 우리 목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날이 가고 시간이 잘 갈수록 그 열매 맺히는 시기가 되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농부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절대로 세상의 농부는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을 줄 잘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 농사 짓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고추 갖다 심어 놓으니까 아무 일도 안 돼요. 이거요. 방법을 몰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키워 나가시는데 열매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단 1분 1초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못할까봐,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날까봐, 병충해가 생길까봐, 옆에 잡초가 생길까봐 항상 주시하고 계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걱정도 없는데 놀아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노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내게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니까, 즐거움을 하니까,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정말 감격해서 나오는 찬송이 되니까 그것이 내게 아무런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하면 할수록 새 힘이 솟아오르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아지고 주님 교회에 봉사하니까 봉사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그저 가져가시는 법이 없다는 다 해주시고 다 가꾸어 주시고 다 완성시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있을 게 없더라. 정말 이것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붙어 있다는 것이 뭘까? 붙어 있다는 것은 너 자신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아라. 너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너 자신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말라버린다. 농부가 사람들이 주스다가 불태워버린다. 너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1번입니다.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내 속에서 가능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힘이 무너집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가지가 이미 방문돼서 부심을 당하기 위해서 벗겨져야지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는 가지라는 걸 알아라. 그냥 가지일 뿐이다. 그리고 오직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데 숨 쉬는 거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셔서 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이지.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누구나 일찍 돌아가시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오래 살게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비중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이제 이 가지가 자기 할 일이 시작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버려요. 왜요?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사는데요. 예수 안 믿어도 돈도 잘 벌고 예수 안 믿어도 뭐 기업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과학도 발전시키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인체를 연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자들이 인간의 그 건강을 지켜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유심하게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이 인체공학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발전된 나라라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인체공학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이 최대 수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했는데 200년은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학으로서 200년은 살 수 있게. 우리 보통 보면 100년도 못 살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사람들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200년 살 수 있다고. 그 옛날에 우리 구약의 창세기 일부에 그때 합니다만 보통 보면 뭐 900살 살고 700살 살고 그 노아도 650살 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프랑스의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연구한 그 한계가 어디까지가 아니냐 200살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은 200살 살도록 하는데 그걸 사람에게 적용을 안 시킨다는 거죠. 왜 적용을 안 시키느냐, 생명을 늘리다 줄이다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로 보면 뭐 우스운 사람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내막에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철저하게 의존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찾지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사람에게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것 뿐이지 사람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지금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우주에도 앞으로는 우주 달나라나 달나라나 별나라나 어디를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런 거 지금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여행 가는데 뭐 저 동남아로 가고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달나라로 여행 가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발전했든지 인간의 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사람이 능력으로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뭐 과학이 발달해서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아무리 의사 선생님들이 육체를 연구해가 고치고 200년 살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안 돼요? 영혼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손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만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200살까지도 살 수 있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뭐 그냥 여행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에 뭐가 안 되느냐, 영혼의 병든 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영혼이 병들게 되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영혼이 병든 영혼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시험 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이 들려요. 이 영혼이 강건해지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여겨지고 즐거움으로 여겨지고 아멘. 여겨지고 아멘. 큰 기쁨이 되는데 아멘. 영혼이 병들어 놓으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웃어요,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하나님 봤냐 그래요. 병든 영혼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신데 저와 여러분을 키워나가실 때 뭘 키워나가시느냐, 우리 영혼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감사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지고 난 인생의 삶은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다 하지만은 그 순간적인 즐거움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셔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돈벌이 잘 되도록 비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 복 많이 주고 금덩거리가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니까 막 그냥 금덩거리 하나 50kg짜리가 떨어졌더라. 그런 걸 축복을 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영생을 심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를 가꾸어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참 포도가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사람이 사람 마음을 못 고쳐요. 사람이 사람의 영혼에 병든 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하는 걸 주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농부가 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빌려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멘. 염려할 게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도 늘 괴롭고 하나님도 안 되고 문제만 생기는데, 근데 문제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밥을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굶기신다는 거예요. 밥을 굶을 때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먹게 되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그 아프리카 선교사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선교를 하는데 이 병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 진단을 받으니까 음식을 끊으라는 거죠. 당분간 음식을 끊으라.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음식이 그 당시에 선교비가 도달이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고국에서부터 가져오는 보리쌀이 있어가지고 보리쌀 가지고 조금씩 먹고 갔는데 살아가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게 최고의 약이더라고요. 최고의 약이더라고요. 그 자기는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비도 없고 양식도 없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행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막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봐서 나쁜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엇이든지 주님은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시고 내게 좋은 것만 주시고 아멘.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을 소돔만큼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이 날로 영혼이 강건해지시고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간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세상에 잘되지만은 영혼이 병들면 그 잘될과 아무 가치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놨는데도 내 영혼이 병드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거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뜻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냥 영혼이 병들고 나니까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살 필요가 가치가 못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니까 혼자 있어도 즐겁고 같이 있어도 즐겁고 아멘. 장야에서도 재미가 있고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받았을 때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에 참 포도나무의 접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정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생명을 보호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키우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그 접을 받아 먹고 나는 자라는데 반드시 열매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질 것이다. 내 영혼이 날이 갈수록 강건해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예배도 즐겁고 찬송도 즐겁고 아멘.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것도 즐겁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생활에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반찬에 식사를 하시는데 반찬이 없어도 맛있어요. 그냥 김치 한 가지 넣고도 맛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게 이게 축복이다. 왜? 심령 자체가 즐거우니까 모든 것이 다 즐겁다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살리시고 이웃도 세워나가시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대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완전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길 인도해 주시고 주여.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24장